오늘 드디어 제가 20번에 걸친 교리 설교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설교로 담아낸 기독교 핵심 진리 두 번째 시리즈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본문 가지고 강해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을 9월, 10월 되면 아마 주제 설교 제가 하나 또 준비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교리에 관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영광 아카데미 이제 교리 과목 개설될 때 신청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계속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막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이 포함된 21장, 22장 등을 중심으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죠? 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80년대 말 그때만 해도 저는 한창인 청춘이었죠.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내가 본 천국 들어보셨죠? 책 제목.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출간한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약 일주일간 천국에 머무는 기간이 5일 조금 더 5일 반나절, 그다음에 왕복하는 시간이 한나절 반 걸렸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국을 방문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대요. 그래서 원래 그 책 제목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본 천국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의 황금 수레를 타고 천국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거대한 순금으로 된 기둥들과 다이아몬드로 꾸며진 맨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세 줄로 들어서 있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본 유명한 사람들이 큰 집에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단 이초석의 예수 중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 의해 한국에 초청되었죠.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지나 이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결되기도 했던 거예요.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 누가 될까봐. 아주 유명한,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선교사였던 분 중에 한 분도 자신의 8일 동안 꿈을 바탕으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펴낸 분도 계세요. 이분은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몇 년 전에 강사로 이렇게 강의 간증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의 책도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오늘 책 그림을 안 보여주죠.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사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사보셔도 돼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무슨 얘기 했는지. 근데 잘 분별력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사야 될까봐,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네, 오해하실까봐. 이 책에 따르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분이 이제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그 지옥과 천국인데요.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고통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12줄로 서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앞열에는 순교자들이 서 있고 두 번째 열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서 있대.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그 두 번째 열에 설 수 있을까요? 고혜경 권사님 한 분 정도. 나머지는 다 이 뒷열에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줄에 예수님
그 오른편 강도, 죽기 직전에 낙원에 있게 될 걸로 이렇게 복받은 강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세 지긋하셔서 숨 거두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분들이 12번째 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통해 그려낸 세계를 천국이다, 지옥이다, 너무 자신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해는 자칫 성도들을 미혹해 이단의 그 못된 사설에, 악한 그 사설에 빠지게 하고 과도한 신비주의에 경도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성경의 진술만큼 이해하고 말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헤어나오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재림과 영생의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막 억지로 막 다 그려내가지고 이것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천국의 장소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상현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공간을 채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눈물이 다 위로를 받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명령에 의거 모든 것이 새로워진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목마른 자들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을 통해 천국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만 제가 천국에 대해 큰 줄거리 잡아왔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했고 장차 완성된다는 사실 함께 찾아보고요. 둘째,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사실도 같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의 진술을 따라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도 미래의 그림을 여러 곳에서 그려내고 있죠. 그러나 꿈과 환상의 세계, 자신이 꾼 꿈과 완성된 계시가 아니고 내가 본 특별 계시, 그 꿈, 그 환상의 세계를 실제 천국으로 대체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만큼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무엇이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제 의견을 얘기할 때는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없죠. 성경 밖에 얘기를 하면 저 목사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이해나 미래에 대한 예측 모두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BC 1400년대부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황을 모두 다 제대로 알 수 없죠. 더군다나 미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하고 비밀로 남겨두신 것은 비밀로 인정하며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해석이 어렵거나 중의적인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 자체가 원래 그러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바울의 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따라서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라는 이 구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분쟁하는 일을 줄이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더욱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천국과 관련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해서 오늘 막 천국이 막 멋지고 화려하고 막 이런 곳으로 기대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은 좀 실망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면 돼요. 천국과 관련해서 먼저 천국은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그 일성, 첫 외침은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지금 마태복음 3장 2절 또 이렇게 뒤에 가면 주님이 4장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로 보면 하늘의 왕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주님이 벌써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너희에게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의 나라라는 단어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통상 왕국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통치 또는 왕권,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로 그런 것을 천국으로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에 따르면 장차 인자 곧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뭘 상속받는다고요?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 나라에 쓰인 단어도 바실레이아인데요.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성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새 창조의 세계에서 새 피조물의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따르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앞에서 3장 2절에도 보았지만 4장 17절 주님이 외치는 똑같은 외침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에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주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래서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시적인 선포에 해당하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경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천국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사망을 통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죽음의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할 날이 이미 정해졌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 재림의 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사단이나 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장나고 맙니다. 죄와 사망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이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그 어떤 권세도 더 이상 그 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물과 애통은 기쁨과 찬양의 함성으로 대체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자체를 완전히 감추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관해 두 번째로,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일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나라의 멸망,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큰 줄거리인데요. 그러나 그 속에 곳곳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림이 이사야서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하시면 그런 면들을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65장 17절 이사야에 따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지금 20장 11절, 21장 1절 이 얘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700~800년 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 11장과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찬송으로도 많이 표현된 내용들이 이사야 11장, 또 35장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곳에서는 서로 적대적이던 짐승들이 함께 지내며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이끌게 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짐승들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데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노래 하는지 모르겠네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애들 안 가르치죠, 요즘은. 주일학교 없죠? 이런 노래. 우리가 다 어릴 때 다 불렀죠. 천국을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그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해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를 당하지도 상하지도 않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이해, 유사한 이해가 35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35장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 많은 찬송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겁내는 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때는 앞을 보지 못했던 분들의 눈이 밝아진대요. 우리 귀가 어두워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계단 올라오시기 힘든 분들, 내려가시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날엔 그런 분들 사슴같이 뛴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열리고요. 광야에 물이 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막과 메마른 땅에 대로가 열려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다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꾸 찬송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 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진대요.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천국에서의 삶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적대감이나 불화가, 부조화가, 무질서가 전혀 없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 단장하다는 말이 코즈메오라는 단어, 화장품을 코즈메릭 이렇게 쓰죠.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쁘게 얼굴 꾸미고 화려한 드레스를 갖추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그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그 신부가 내가 사랑했던 신부가 만나 이렇게 착각 살짝 들 때 있죠.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구절에 함께라는 말, 메타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섬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는 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천국은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사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인데 이단이 이걸 너무 써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같은 의미예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철자, 자음의 첫자와 마지막 자거든요. 결국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점보러 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대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학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 새 창조설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만유를 갱신한다 해서 만유갱신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선생님 한 분은 이 만유갱신설을 엄청 주장하는 분이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질서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만유갱신설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 전체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더라도 소설에 따르면 새 창조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창조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새 창조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는 부조리와 부조화, 불평과 불만, 불법과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예배자의 삶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관해 마지막으로, 천국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함께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본질상 나라의 왕이고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똑같은 표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따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짐승들 다 저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내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가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되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천국에 지금 맨션이 지어지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면 와서 제자들을 자신이 영원히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이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시대를 열게 했고 교회는 그러므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히 천국의 브랜치다,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교회의 시대가 열려도 이 땅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칭했죠. 거류민은 낯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stranger, 완전히 생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도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저도 10수년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고군분투하며 살아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쉽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죽음 앞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탐심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이기적인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육신을 어서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어서 하루라도 빨리 안기고 싶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을 포함하되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천국에는 골프 있을까요? 골프?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천국에 가서 골프를 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다 허물어지가는 골프 카트 말고 황금 그 골프 카트를 타고 아마도 온갖 아이언이다 황금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황금 볼로 막 다이아몬드 볼로 치는 그런 골프 같은 게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예배하며 영원히 복된 삶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죠. 죽음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온통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질서가 없습니다. 혼돈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종들, 섬기는 천사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내가 확실히 예수의 제자라는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표시, 그 표시를 가진 자들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계속 성장을 이어가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영원히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둔 하늘나라의 보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고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산상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힘쓸 것을 당부하셨죠. 도둑도 없고 녹도 슬지 않는 그곳에 이 땅을 살며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착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늘 지속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신부에 합당하도록 예복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한 삶을 지속해야 하고 예배와 전도의 사명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룩한 도장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간은 간극이 없다는 게 없을무 사이간이잖아요. 사이가 없다는 뜻인데 지옥의 고통이 간극도 없이 계속되는 상태를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할 때 무간지옥은 가장 참혹한 지옥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이 가는 곳. 우리 성경은 뭐로 표현해요?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반대는 극락정토입니다.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는 맑고 깨끗한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열반의 세계가 바로 극락정토예요. 이 불교의 사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고 하죠. 불교는 무간지옥에 가거나 극락정토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 속에 뒹굴며 우리 자신을 무간지옥에 간극도 없이 계속되는 그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내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못 속에 나를 계속 방치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을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주되심,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천국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저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제가 작년에 안식을 가서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제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곡에 따르면 주인공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과 연옥을 지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안내자가 있어요. 나아가 이제 주인공인데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역사 시작을 쓴 아이네이아스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로마의 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로마가 건국하게 되는 길을 긴 서사로 이렇게 적어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르길리우스는 불신자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주인공 나를 천국에 있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에게 인계해 줍니다. 이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젊은 날 아주 사랑했던, 특별히 사랑한다는 고백은 못해서도 마음으로 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각자 서로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시집 장가를 따로 갔지만 이 자매가 24살에 목숨을 잃게 돼요. 단테의 마음속에 그냥 영원한 사랑의 연인으로 남아있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만나는 그림으로 소설을 만들고 있죠.
천국의 안내자가 된 이 여인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단테가 생각해내는 물론 천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 여인이 말을 해요. 천국은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라앉히고 오직 우리가 가진 것만을 바랄 뿐 다른 것을 탐하지 않는 곳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치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난 우리의 의지로 인한 부조화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테에게. 그 주인공에게. 베아트리체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타오 펠리스처럼 이런 거 선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 안에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지 외에 그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지나 욕망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행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게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국 백성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